시편 23편 1절로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에 갇히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도 모이게 하신 하나님,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걸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마 시편에서 가장 애송하는 말씀이 이 23편입니다.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아주 평화로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성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예요? 부자 관계, 부자. 목자와 양의 관계. 다 뭐냐면 친밀함이라는 거죠. 친밀함 속에 교통함이 있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까? 나는 주님의 양입니까? 그러면 나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확실히 할 수 있나요?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뭔가가 조금 어색하게, 아직도 우리는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불안함이 많고 불평스러운 게 많고 부족하다는 말이 조금 어색한 경우가 많아요.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건 뭘 뜻할까요? 뭘 다윗은 말하고 싶은 걸까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다 모든 게 다 좋은 건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다 좋아요? 아니에요. 부족하고 뭔가 결핍되고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 뭘 뜻할까요?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100% 책임지신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신다. 믿습니까?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니까 지금 삶이 이러냐 저러냐 온갖 우여곡절이 많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 책임진다,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그렇게 믿는 건 또 왜 그래요? 그렇게 확신되는 건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또 분명한 거예요. 자기에 속한 게 분명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거니까 그분이 책임진다. 그는 시편 2편에 보면은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보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거구나.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렇게 내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주권, 소유권이 다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건 당연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 사명, 또 재물, 앞으로 나갈 미래, 그가 전부 다. 그래서 그는 목동 시절부터 군장, 왕, 그리고 심지어는 범죄했을 때, 다른 나라로 도망갔을 때, 도망자가 됐을 때, 심지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징계는 하셔. 징계는 해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의 전 일생을 본인이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시는, 내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 맞나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거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자, 두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주님의 피로 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셨어요. 로마서 6장 20절도 보시면 고린도서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값으로 샀으니까 예수의 피값을 하고 샀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속량 얻었다, 구속받았다, 대속함을 입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값을 지불하고 소유권이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분명해져야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게 되는 거죠. 아멘. 옆에 분 축복하시다. 당신은 누구 것입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너는 내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소속됐어요. 여기에 우리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져 주신지 오늘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하세요. 인도하신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2번 인도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양은 시력이 안 좋아서 자기 혼자 못 가요. 앞에를 혼자 못 가요. 귀는 발달했는데 눈이 어두워서 앞으로 못 가요. 그래서 목자가 항상 좋은 풀밭을 데리고 다녀야 돼요. 즉 먹을 거를 먹여주러 가야 돼. 다른 것들은 지가 먹으러 돌아다니는데 양은 좋은 풀을 있는 곳을 가려면 목자가 데려가야 되고, 또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안전한 곳을 가려면 목자가 거리를 알고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목동 시절부터 늘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목동에서 군장이 되고, 보세요. 목동에서 어떻게 골리앗을 만나서 이기게 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고, 왕이 되게 하시고, 이게 다윗이 자기가 계획한 게 이만큼이라도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바로 다윗에게 생명이 돼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다윗에게 안전지대가 되어 주신 거예요.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느냐, 거기에 살 길이 있고 안전함이 있고,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안전한 생명 있는 곳을 인도했어요. 그 완전한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어디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자기의 생명이 있고 안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십자가로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십자가하고 멀어지는 거는 지금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자꾸 따라가는 사람이 거기에 생명이 있고 안전이 있고 형통이 있고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따라가지 말고 생명 따라가시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첫째 목적이 뭐냐면 영혼 소생. 영혼 소생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영혼 소생하는 것으로. 뭘 따라가도록? 의의 길을 따라가도록. 그렇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 살리는 거, 영혼. 그래, 영혼이 사는 곳으로 가는 게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앙생활 하는 경우에 그 성도들이 항상 초점을 영혼 사는 곳, 영이 살아야 된다, 여기에 초점 맞추면 그게 길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전통을 따라가는 사람, 인간관계에 휩쓸려서 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이 살려고 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가 교회가 그냥 조금 해가지고 가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그래도 건물이 있고 큼직한 교회를 가야지. 그거 아니에요. 영혼 사는 곳으로 가는 게 사는 거지, 외적인 거, 그렇죠? 아니면 나는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면 그래도 내가 전통을 따라서,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건 뭐가 살아야 되냐? 영원히 살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머지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뭘 생각한다고요? 영적인 유익을 따라가는 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에 이 축복합시다. 영적인 유익을 쫓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유익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부속적인 축복이 같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는 것도 영적인 유익에 초점을 딱 맞추고 그러고 가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부가적인 하나님의 예비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떻게 책임져 준다고요? 이거 안 보이죠? 제가 하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두 번째, 어떻게 책임져 주시냐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4절 시작.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양은요, 목자 없으면 짐승의 밥이에요. 짐승의 밥이에요. 양은 스스로 싸울 힘이 없어. 싸울 재간이 없어. 목자가 옆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싸울 재간이 없어요. 붙어 다녀요. 근데 보세요. 여기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그 지형적으로 보면 정말 위험스러운 곳들이 그 산악지형에 그 요새지형 이런 데 가보면 짐승들이 노리고 있다가 이거 잡아먹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실제적으로 아주 컴컴하고 음침한 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음침한 골짜기라고 뭐냐면 원어적인 게 어두컴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위험천만한 거예요. 발 잘못 디디면은 그냥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지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는 때로는 양이 잘못하면 목이라도 탁 채가지고 거기가 안 된다고 끌어 당겨야 되고, 지팡이로 걸로 가지 말라고 투르들게 돼야 되고, 막대기는 뭐예요? 덤벼드는 짐승을 때려잡는 도구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목자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항상. 아멘. 자,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왕이 되는 언약을 맺었는데 그 과정은 음침한 골짜기를 가잖아요, 다윗이. 10수년 동안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예?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얼마나 동굴로, 광야로, 막 산과 들로, 심지어는 저 이방 나라로 도망 다니고 막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캄캄, 이게 앞이 안 보여요. 10수년 동안 쫓겨다니고 도피생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눈을 감으시니까 설교가 안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윗은 힘없는 어린 양 같아요. 힘없는 어린 양. 물론 그는 군장 출신이에요. 예? 대단한 용맹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울의 군사들이 수천 명씩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막 포위하고 말이지, 곳곳마다, 예?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다윗만 나타나면 고발하지. 사방이 우겨 쌓였으니 자기가 아무리 힘이 있고 머리가 좋은들 싸울 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못하는 양과 같은 모습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래서 잡혔나요? 안 잡혔나요?
뭔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기가 막히게 싹 잡힐 듯한데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내고, 할렐루야. 다윗 얘기를 길게 안 해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십수년 동안 그렇게 막 군사를 풀어서, 그런데도 한 번도 안 잡혔어. 오히려 사울이 다윗한테 죽을 위기가 왔지. 답이 없어요. 싸울 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둠캄캄한 세상이고 끝이 안 보는 터널 같고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도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야. 정말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누구 거가 되면 나는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마태복음 20장 28절 20절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또 어떻게 책임지시냐면, 따라합시다. 높여주신다. 어떻게 하신다? 5절 가서 보시면, 5절 시작.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보세요. 다윗은 목동인데 왕이 됐어요. 이렇게 높여주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 들녘의 무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아멘. 근데 보세요. 그 과정이 참, 그래서 금방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보시면 왕이 되지 못하게 시기 질투하는, 다윗이 자꾸 인기가 올라가고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시기 질투 미움 이게 올라와가지고 다윗을 공격하고 해방하고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도망다녀서 막 남의 나라 가서 침을 미친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땅바닥에 떨어진 인생이에요. 그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그를 살려보내고 나서,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고 나서 저기 사울왕한테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 벼룩 같은 인생을 쫓아다니십니까? 다윗은 자기가 죽은 개 같다는 거예요. 벼룩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땅바닥에 주저앉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다윗인 거예요. 멸시를 당하지, 조롱을 당하지. 저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디 굴러먹다만 또 뼈다귀 같은 놈이라고 다윗을 조롱했거든요. 진짜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 다윗.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보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수 앞에서 잔치를 벌려줬대. 잔치. 그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진 다윗을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그 조롱했던 원수들 앞에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 들리셔서,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성해지고 가장 번성하고 가장 존귀해지고,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을 무서워했어요. 그만큼 다윗의 위상이 높아지게.
할렐루야.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 쫓겨다니는 도망자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세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가장 존귀한 자리로.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조롱당했지만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아멘. 그랬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예. 자, 하나님이 세 가지로 책임지셨네요. 첫째, 어떻게 책임지세요? 인도하신다. 둘째, 함께 하신다. 셋째, 높여주신다. 이게 다음 주일 시험에 꼭 나와요. 자, 이제 보세요. 마지막 이제 결론 가면,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내 남은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게 6절이에요. 자, 보실까요? 6절 시작.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기 보세요. 다윗이요,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네, 확신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 인생 끝날까지 책임져 주실 거를 확실히 믿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고. 그런데 그 다음 고백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다윗은요, 요 다음에도 나오겠지만은 내 한 가지 소원, 여호와의 집에서 살리라. 여호와의 얼굴을 사모하리라. 그 여호와의 집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떡상, 등대, 분향단. 여호와의 집에 세 개가 있잖아요.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가지,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친밀하게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세 가지로. 그 떡상, 분향단, 등대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첫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는 이미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뿔송이보다 더 달고 순군보다도 귀하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를 받고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가 지키고 이 말씀을 내가 들을 때마다 내가 지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 예.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읽어보시면 시작.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이 가까워야 돼. 아멘. 우리 열린문 성도들은 매일 성경 읽으시죠? 그쵸? 최소 3장에서 5장은 꼭 읽으시죠?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세요. 정말 말씀 없는 신앙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은혜 받는 것 같아도 다 빠져버려요. 예? 진짜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얼마 못 가요. 말씀. 그 말씀을 지켜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돼. 누가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분향단은 뭐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침과 저녁에 소제를 드리며 기도해요. 그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늘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그 기도로 시험을 이겼고 기도로 이겼어요. 기도로. 그렇죠? 기도로 전쟁을 했고 우리도 기도로 모든 걸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 기도가 없다는 거. 기도가 없다는 거.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은 평생에 이런 말을 해요. 주의 종, 주의 종. 내가 누구간데. 시편 116편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하고 다윗이 11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고백을 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그래서 평생에 다윗은 겸손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뭐처럼 쓰세요? 등불처럼. 등불처럼. 자, 저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세 가지로 그는 말했어요.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탁했냐면 순종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그러니까 무슨 고백이 나왔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